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 쌓는 사람과 단 쌓는 사람, 우리는 성 쌓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성을 계속 쌓아가다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시날 땅에 최초로 제국을 건설합니다. 니므롯이라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은 인간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냥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나라들을, 부족들을 이제 합쳐서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 땅에 바벨탑을 세워요. 이게 고대 바벨론 제국이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시조는 니므롯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은 그냥 하나의 탑이 아니라 성과 대는 성과 성을 잇는 그 요새예요. 이 전체가 요새입니다. 포트리스라고 하죠. 포트리스. 심리학자들은 포트리스 멘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요새의식. 가인의 후세들은 요새의식을 가졌어요. 성으로도 부족해서 성과 성을 연결하는 요새를 만들고 더 높이 쌓고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라는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셔 삼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내려가 언어를 혼잡케 하자. 자, 그런데 단 쌓는 사람은 노아도 단을 쌓죠. 계속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11장 니므롯의 대조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니므롯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 생활을 해요. 자기 집도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죠. 내가 장차 가야 할 본향, 내가 가야 할 그 집, 천국, 이 땅에서 나는 성을 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맨 첫 번째 세겜에 단을 쌓고요. 창세기 12장 계속 이어져 가면 아브라함은 베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 쌓는 사람과 단 쌓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갑니다. 단 쌓는 사람은 필그림, 순례자, 필그림 멘탈리티. 우리는 순례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햇빛을 못 보고 자녀들이 일찍 죽고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고 까빠도기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필그림입니다. 우리는 필그림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 쌓는 자가 아닙니다. 보험이나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와 내 가족의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이런 것들로 시간 장치를 한다면 그 사람은 포트리스 멘탈리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도 우리는 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총살당할 위협 속에도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이게 단 쌓는 사람들입니다. 필그림 멘탈리티.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우리는 필그림 멘탈리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다음 장 6장을 보면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사람의 딸들. 자, 이 성경의 난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분리의 해석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고 네피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쌓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아벨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게 최상급이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변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최상급의 표현들을 쓸 때 그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자의 후손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 쌓는 자들입니다. 족보도 그렇게 나뉘었듯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딸이라고 호칭했지만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혼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피림들이 나옵니다. 네피림들은 용사예요. 용사. 네피림의 히브리어의 원래 해석은 거여가는 자예요. 거여가는 자, 반역하는 자, 거여가는 자, 반역하는 자, 성 쌓는 자죠. 가인의 후손이죠. 당연히 이렇게 이어져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민수기 13장 민수기에서도 나오죠. 아낙 자손을 보고 네피림이다라고 불렀어요. 거인이죠. 거인족. 거인족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족이 나왔다. 다 거인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일종의 과장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거인족, 아낙자손을 거인족으로 부른 건 일종의 과장법이거든요. 과장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혔죠. 과장법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맞아요. 네피림이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이상한 영적인 그런 이제 인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해요. 중요한 해석은 우리는 이 해석의 방법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죄가 꼭대기까지 차죠. 이걸 관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영, 성경에 죄가 관영했다. 죄가 꼭대기까지 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아까 니므롯 그 특이한 사냥꾼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한 용사들, 뭐 칼을 쓰기도 능하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성을 지키고 계속 싸울 것 아닙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나 단을 쌓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죠. 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네피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따위가 골리앗도 거인이고요. 거인족이고요. 역시 골리앗을 향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당연히. 자,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점점 그 번창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노아의 얘기를 잠깐 할까요? 라멕의 대조적인 인물이 노아, 가인의 후손. 라멕은 칸의 노래를 불렀고 노아는 단 쌓는 자로 나오죠.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죠. 노아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우리가 알듯이 함과 셈과 야벳이죠. 야벳. 그런데 노아는 홍수 후에 제일 먼저 나와서 단을 쌓죠. 역시 단 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가 뭔지 몰랐겠지요. 먹고 취했어요. 누웠어요. 뻘거벗고. 더우니까 뻘거벗어. 술이 취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족의 조상이 되었죠. 가나안이 그 노아를 보고 악의를 고의적으로입니다. 고의를 품고 악의적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를 험담한 거죠. 여러분 보셔요. 이게 노아입니다. 이게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이 일을 주도한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 함도 저주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 흑인이죠. 흑인이 저주를 받았다. 그 함의 계열이 저주를 받았다. 이걸 이제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의적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걸 정당화한 성경적 근거를 여기에서 뽑았어요. 봐라, 흑인, 이것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겠지요.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엘리자베스,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이면에는 이런 추악한 진실이 있었다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을 노예 삼는 걸 정당화했죠. 남쪽도 오히려 북쪽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던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흑인 노예 생활, 자의적 해석 잘못된 거죠. 왜 안산홍이라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신의 산을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한 것은 모성의 모체가 되는 어머니 같은 그런 표현으로 어머니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안산홍은 자의적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걸 성경에서 뽑아내가지고 공산당 대강령으로 삼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자의적 해석, 모든 이단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죠. 14만 4천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문자적 해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자적으로만 또 하면 고집스럽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14만 4천을 맞추고 지금은 14만 4천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또 이걸 바꾸고 참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할 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세겜에 처음 정착할 때 우리가 이제 지도를 살펴봤죠. 그 당시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보편적인 제일 많이 가는 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단 이런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보면은 아브람 때에 쌓았던 이쪽 길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량 물이 풍부했어요. 이쪽을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없고요. 일로 해서 이제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이고요. 하란에서 내려와서 숫곳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세겜은 가나안의 딱 중심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중심입니다. 세켐, 어깨라는 말이죠. 어깨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에발산은 아주 숲이 많습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심산은 기분이 나빠요. 에발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 앞에다가 제단을 세우라 합니다. 왜 저주의 산 앞에다가 제단을 세우라 하셨을까요? 경고예요, 경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또 큰일 납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안 지킬까봐 하나님 염려하신 것이죠. 언약 안 지켰잖아요.
자, 세겜에 도착하죠. 세켐, 어깨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겜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심이고 또 이제 중간에 모래, 뭐 작은 모래가 아니라 지명의 이름입니다. 모래 땅에 이제 단을 쌓고, 여기는 아주 신비한 지역이에요. 신령한 지역이에요. 모든 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죠. 예배했더라. 그러니까 여기 다 공격할 거 아닙니까? 지켜보고 있고.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한 거죠. 당당하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아까 보면은 아벨이 죽고 셋이 단을 쌓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예배했더라는 겁니다. 예배했더라. 예배. 그리고 셋이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에노스라고 짓죠.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과 에노스는 어원이 같아요. 아담도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인간은 겸손해야 되죠. 우리 재료가 흙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예요. 영어로 dirt라고 그러죠. dirt. 흙이에요. 흙은 깨끗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성선설, 성악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 dirt에다가 y를 붙이면 dirty, 더러워지잖아요. 흙 자체는 깨끗해요. 인간 자체는 선해요. 그러나 사탄이 이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재료는 늘 흙이다. 왜 셋이 자기 자식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느냐 하면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속, 가인의 후세들은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 쌓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베델로 내려가서 단을 쌓고 실패해도 우리는 단 쌓는 자입니다. 성공해도 우리는 단 쌓는 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걸 망각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는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첫 번째는 엔카운팅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하죠. 진정, 아레세이아, 진리예요. 진리. 원래 해석은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말은 정말 영과 혼을 다해서, 힘과 영을 다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부딪혀서 내가 거꾸러지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드려야 돼요. 예배 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 다 드리고 재물까지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드리고 또 드릴 게 없나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묻고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리시빙,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지금 밖으로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내가 기도했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나 예배 이거
그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리시빙입니다. 리시빙.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기쁨 충만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 대상은 성도고 성도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